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은 고난받는 그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신 분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유명한 예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다 담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담당시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죄악된 길로 갔다. 그릇 행해서. 그래서 그릇 행하여, 이 말은 이제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양같이, 왜 양 같다고 했느냐? 양의 특징이 대단히 시력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인도를 하면은 그 물에 세탈되지 않게 해서는 절대 물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몇 센치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양, 거기밖에는 조금만 떨어져도 앞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조금만 이 목동이, 목자가 소홀히해서 양물에서 이탈되어 있으면 이 양은 그 무리 쪽으로 찾아오기가 힘들답니다. 못 찾아온대요.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또 양은 이렇게 시력이 약한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호기심이 또 그렇게 많답니다. 옆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이 느껴지면 꼭 물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성실하게 양을 돌봐야지, 안 그러면 이탈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많고, 그래서 다른 짐승들에게 뺏겨버리는 양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양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양.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다 아주 눈이 나쁘고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이탈해서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다른 짐승에 잡혀 먹어버리는 그런 양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시력이 약하고 대단히 좋지 않은 호기심이 또 많아서 모두가 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이 아니죠. 누구든지 다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우리 육체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어차피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고 그런 죄성의 본질을 가진 그런 우리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오시게 한 겁니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게 하신 것은 죄 지은 우리의 몸으로는 어떤 의로운 사람도 없고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목숨을 내줄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게 하시는데 잉태할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아무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담당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된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죄를 그 짐지기 위해서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에는 어떻게 이런 죄를 주님께서 메시아가 담당했는가 하고 말씀하는가. 거기 되면 5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담당하셨는데 어떻게 담당하셨는가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셨느냐?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느냐? 찔리심으로 담당하셨다. 찔림으로. 찔림으로. 찔렸다는 말은 하라리라는 이 말은 구멍을 뚫어버리다 이 뜻입니다. 구멍을 뚫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옆구리에 두 손과 두 발에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진 고통을 받으신 거죠. 사람의 몸에 연장으로 창으로 큰 정과 같은 못으로 그 몸에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런 모진 고통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볍게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의 대가를 속죄하신 게 아닙니다. 친히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육체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간단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냐? 상함으로 담당하셨다고. 상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악을 위해서. 이 상하다는 말은 다카라는 단어는 부서뜨리다 이 뜻입니다. 부숴버린다. 부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이 찢겨지고 깨졌습니다. 잔혹스러울 정도로 깨졌습니다.
잔혹스럽게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쉽게 주께서 담당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주보로 어느 목사님의 그 칼럼을 대신 실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실었는데, 아들의 죄가 내 죄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그 잘못한 그 죄, 학교에서 했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까? 내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부모가 감당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몸에 구멍이 나고 온몸이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런 말미암아서 그 주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그 고통이 없었으면 구멍이 뚫리고 몸이 부서지는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요, 우리 죄가 사해지질 않습니다. 사해지질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 주의 몸이 찔림으로 구멍이 뚫리고 또 상함으로 부서져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느냐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악.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게 되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죄에는,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 됐느냐?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있습니다. 무서운 저주가. 어떤 죄든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거죠. 담당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구멍이 뚫리는 고통과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과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평화나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증거하고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죄에 대한, 우리 모두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때문에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인생 함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볍게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평생 빚진 자라고 했어요. 평생 빚진 자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삶은 구원받았으니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간곡하게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방탕한 삶 살고 그런 가벼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만큼 우리도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그저 다른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특별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값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속죄하셨습니다. 몸에 구멍이 뚫리고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그런 모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는데, 그건 우리 이 땅에서 우리들 사람들끼리 평화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있고 항상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중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에 세우신 겁니다.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일으키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죠. 그런 제물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면 계속해서 나머지의 그 죄의 형벌들이 임하게 될 수 없다는 것,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주간에 뭘 우리가 더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런 모진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에 보다 더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자들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모두 율법 가운데 그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저주.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에도 왜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그 피가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3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속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영원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죠.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고난에 그 고난과 그 주의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합니다. 죄를 속해요. 그것의 결정적인 어떤 아주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왜 피를 바르니 사망의 저주가 재앙이 뛰어넘어가는가?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친 자, 인을 친 자는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피와 같은 것이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피와 같이 인을 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지금 어떤 인이 우리에게 쳐져 있습니까? 인이라는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도장이 우리에게 찍혀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있는 거예요. 인이. 그 인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사자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와 임방의 피와 똑같은 거죠.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피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다 지나가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예수의 십자가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십자가 붙드십시오. 구약시대 같은 단의 뿔을 잡는 겁니다. 단의 뿔을. 단의 뿔을 잡을 때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단의 뿔 잡은 자는 죄를 묻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재앙이 우리를 뛰어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이 속죄란 그 단어가 아주 미트로시스라는 성경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트로시스는 구속이란 의미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몸값을 받고 석방한다는 겁니다. 몸값을 받고. 속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권세 아래 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냥 풀어준 게 아닙니다. 대가 받고 풀어준 겁니다. 어떤 대가요? 피의 대가. 예수님에게 그 피를 받고 우리를 놔준 겁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그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믿음, 너무나도 기본적인 믿음이지만 그 기본적인 믿음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 어떻게 우리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빼앗으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또 얻게 될 속죄하심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나음을 입었다. 그게 5절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라파라고 해서 치료하다, 고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파라는 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대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체의 질병과 모두 고통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 달리심으로 그런 말미암아서 그를 쳐다본 놋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다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뱀에 물렸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찍 맞으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사야서는 구약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700 내지는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8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 이미 이루어진 일로 과거로 선포합니다. 그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징계받았고 채찍맞고 고난받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가 평화를 얻었다. 이미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그런 사건이 끝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론 우리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과거가 되었지만 믿음의 능력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구원이 됐든지 믿음의 능력이 됐든지 완료로 이야기합니다. 과거 내지는 완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죄의 저주가 떠나가고 평화가 임하고 나음이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았고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번 2023년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삶에 또 우리 승민 순복음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